이 시간에는 우리 약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약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죠 여러분? 여기 말고 바깥이요. 많이 덥죠?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운데 밖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항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조지 켈링 그리고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인데,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를 해두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점점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방치해 두면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실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미국 빈민가에 자동차 2대를 세워둡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연식의 차 2대를 세워두는데, 차를 그냥 세워두지 않고 여기 보는 것처럼 본네트를 이렇게 열어서 세워둡니다. 그런데 2대 가운데 한 대는 그 유리창을 깨트려 둔 채로 이렇게 차를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 5일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일의 시간 동안 이 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관찰을 했더니, 유리창을 깨트리지 않은 차는 그냥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깨진 유리창이 있는 차는 자동차에 있는 자동차 오디오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엔진, 타이어, 심지어는 핸들, 거기 있는 시트까지 다 사람들이 들고 가 버려서 차 자체가 거의 뼈대만 남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깨진 유리창 하나가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깨진 유리창 하나로 인해서 그 차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차는 관리되지 않는 차다, 주인이 버린 차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이미지를 가지게 돼서 누구든지 손을 대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작해야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 뿐이지만 그걸 방치하면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요,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안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기업 경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응대하는 어떤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고객 불만을 응대하는 것 하나조차도 제대로 감당을 해야지만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그런 불만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불만이지만 그게 점점 파급이 되어져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별점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가게에, 어떤 음식점에 별점 하나짜리가 있는 것이 그렇게 대수로울 것 있나 싶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가게를 찾을 때, 특히나 요즘 사람들 현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고 산다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때 나와 있는 사람들의 평점, 그게 몇 점, 소위 말하는 별을 몇 개를 받았느냐를 보고 물건을 주문을 하다 보니까 별점 하나짜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별점 하나짜리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그 구매도가, 그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은요, 작은 문제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일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문제가 작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면 그 문제가 결국에는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작은 문제라도 제대로 처리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 이 이론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의 경우에 그가 가진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솔로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살펴봐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결론 하나를 내린다면 솔로몬이 잘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가장 시작부터 솔로몬 가운데 작은 문제 하나가, 작은 틈 하나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까지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유언을 듣는 당시조차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아주 작은 틈, 그 나름의 작은 깨진 유리창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었던 문제 하나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요, 이방 여자에 대한 이상하리만큼의 집착이었습니다. 애굽 공주와 결혼하는 것,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는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만 유독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왕이 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슬러 돌아가 보니까 이미 왕자 시절에 에돔 여인을, 암몬 여인을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자를 두고 있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왕자 시절부터 어겨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솔로몬의 문제 가운데에는 산당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다루지는 않고 짧게만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잔재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그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만들어 두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해오던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는 그 땅에서 산당을 다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다른 거는 그래도 제법 잘했는데 산당은 계속해서 남겨둡니다. 심지어는 솔로몬마저도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기브온이 산당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핑계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산당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내버려뒀던 산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고질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혼합적인 신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당 안에서 여호와 야훼를 향한 제사가 드려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가나안의 바알도 가나안의 아세라도 온갖 지방에 있는 이상한 잡신들도 다 거기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겨왔습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반박을 하냐면 그들이 산당에서 바알도 야훼라고 섬겼고 아세라도 야훼라고 섬겼고 온갖 우상들도 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섬겼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산당을 내버려두니 그곳에서 바알과 여호와와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성전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의 문제를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던 솔로몬의 그 작은 문제점 때문이었다는 거죠. 열등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금과 군대에 집착하기 시작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만나면서 금과 군대에 집착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열등감의 문제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만큼 솔로몬이 열악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바 여왕을 만났을 때 열등감을 가지게 됐던 이유는 그의 과거 시절, 아직 왕이 되기 이전 시절 그의 상황이 열등감 덩어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륜을 통해서 왕의 아내가 됐던 어머니, 첩이었던 어머니의 위치, 왕실 안에서 끊임없이 비난받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낮은 자로 취급받았던 솔로몬의 과거의 어린 시절, 왕으로서의 어떤 후보자로서 이름은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형인 아도니아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실제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했던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그 능력, 그곳에서부터 오는 그 열등감, 그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스바 여왕을 만나면서 그 열등감이 다시금 자극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금과 군대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 볼 때 잘한 것이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누구에게 또 이후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거 말만 하면 내가 다 줄게라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특별한 은혜였는데 그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처음에는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하나님의 정해진 그 율법을 따라서 다스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걸 초월하는 다스림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요즘 마태복음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들의 문제였는데 솔로몬의 통치 초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다스림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스림을 했던 사람은 역대에도 이후로도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고요, 그 성전을 짓고 나서도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던 건 그 모든 성전의 모든 공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자신의 이름도 아버지 다윗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행했던 모든 것 가운데 잘한 것들이 못한 것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했던 그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작은 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솔로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이, 그의 깨진 유리창이 결국은 솔로몬을 몰락의 길로 이끕니다. 처음에는 작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해 두니까 그게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솔로몬이 망하는 구덩이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잘 감춰서 그렇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 가운데 문제점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 딱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지요? 아닙니까? 여러분 뭘 잘못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딱 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피부도 좋지 못하고요. 딱 봐도 살도, 오늘은 우리 막내가 저보더니 오늘은 좀 날씬해 보이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래 날씬한 사람한테는 그런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참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가진 단점 하나를 고백한다면 좀 우유부단함이 많습니다.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를 결정할 때 뭘 그렇게 생각할 게 많고, 뭘 그렇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또 많고, 뭘 그렇게 배려해야 되는 사람이 많은지 뭐 하나를 딱 결정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 가가지고 닥쳐서 급하게 결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아주 작은 나이는 아니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제 나름으로는 많이 고쳐졌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분들이 저를 보신다면 그래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옛날 고사성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사람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뭔가 좀 저같이 적당히 단점이 있는 사람이 사람 냄새도 나고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한 부분들이 어느 순간 사람을 가장 크게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 여자에 대한 집착이라는 약한 부분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게 만들었던 것처럼, 열등감이라고 하는 약한 부분이 금과 군대에 집착하게 만든 것처럼 사람의 약한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한 게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근데 나에게도 약한 부분이 다 있는데,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분명히 약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더 수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일종의 극기 훈련 같은 것들을 해서 나의 이 약함을 뛰어넘는 어떤 극기를 이루어야 됩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인이 돼야 됩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니체가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인간, 초인, 위버맨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인이 되기를 꿈꿨고, 초인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던 것이 니체인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초인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니체의 철학을 찾아보니까 니체가 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초인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니체는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를 누구나 꿈꾸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그런 초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캐릭터 중에 하나가 슈퍼맨입니다. 띄워주세요. 짜잔. 네, 멋지죠? 여러분 만화 캐릭터로 슈퍼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슈퍼맨이잖아요. 슈퍼맨. 네. 어렸을 때 봤던 기억 중에 영화에 슈퍼맨이 뭐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도, 떨어지는 비행기도 이렇게 막 잡아서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그런 것도 봤고요.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 슈퍼맨이 자신의 그 여자친구가 죽으니까 그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구를 역회전을 합니다. 날아서 지구를 막 역회전을 하니까 지구가 이렇게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서 여자친구가 죽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예전 영화에서,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슈퍼맨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이상적인 인간을 그리는 캐릭터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 슈퍼맨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슈퍼맨의 약점은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이 초록빛 나는 물질입니다. 슈퍼맨이 이 크립토나이트에 노출이 되면 힘이 약해지고요, 1시간 이상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물질에 노출이 되면 슈퍼맨도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워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슈퍼맨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사람이 만들면서, 그 캐릭터를 절대 무적의 완전체로 만들면서도 그러나 약점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라는 걸, 그리고 어떤 노력으로도 그 약점을 완벽하게 가리거나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약점을 어떤 것으로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가리거나 어느 정도 눌러둘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약함은 다시금 튀어나오고요, 눌러둔 만큼 반대급부로 더 크게 튀어나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약함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은 맡겨져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초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만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그 약점은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의 그 약함이 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약점이 전혀 없다가 뒤에 가서 그 약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에게는 그 약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졌거든요. 자신에게는 약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그가 가진 어떤 문제점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겼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그의 문제가 맡겨지니까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약함을 덮어주셨고 가려주셨고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요, 약함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면 뭔가 수행을 쌓아가지고 나의 약함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건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덮는 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는 아도니아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여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여지가 다분한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려주셨습니다. 덮어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 그에게서 점점 약해져 갔을 때 그의 감춰둔 약함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던 시선이 떨어져서 그의 상황과 그의 권력과 그의 재능과 그의 가진 모든 눈이 돌아갔을 때 눌러뒀던 약함이 조금씩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극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의 약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수고로도 약함은 극복이 안 되고요, 그저 잠시 눌러둘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식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아프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아파도 입맛은 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제가 지금 말고 예전에 한 15kg 정도 살을 뺀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kg씩 해서 15kg를 살을 뺀 적이 있고, 그렇게 살을 빼서 한 4년 정도를 아주 잘 유지를 하면서 지켜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성인 남자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먹어도 되는 칼로리량이 제가 알기로 2,500인가 2,700인가 그래요. 그 칼로리를 다 계산을 했어요. 뭐를 먹을 때마다 밥 한 공기 칼로리 얼마, 이 반찬은 이 정도 양이면 칼로리 얼마인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칼로리만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를 했었나? 그래서 15kg를 빼고 그 이후부터 4년 동안을 그걸 잘 지켜왔습니다. 이게 제가요, 여러분, 살이 잘 찌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살이 잘 찌는 사람은 남들보다 소화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에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그 흡수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남들보다 훨씬 더 살이 잘 찌기 때문에 먹는 걸 억제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의 체질이 바뀐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4년을 유지해 오던 것에 만성이 되어져 버리고 조금씩 마음이 풀어져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 둘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몸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체중계는 반드시 매일같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걸 멈춰서기 시작함부터 몸에 절제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 몸이 불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제 몸무게를 공개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왜요? 체중계에 안 올라간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올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겁이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살이 찌는 제 체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았던 것뿐입니다. 억눌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느슨해지고 생각이 느슨해지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제게 눌려져 있었던 저의 체질이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 저의 이 능력이 다시금 탁월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점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눌러두는 것 뿐입니다. 그 누르는 게 사라지면 다시금 일어납니다. 반드시 다시금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단점들, 약점들, 약함들, 그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 그걸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봐야 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점은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